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아멘.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바울 서신서, 그 중에서도 옥중 서신이어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 간의 그 끈끈한 애틋한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바울이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얼마나 또 그 교회를 사랑하는지도 볼 수 있는 것이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 우리가 오늘 27절부터 보지만 그 앞의 내용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르쳤을 그때부터 이미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 시간이 좀 지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그 교회 소식을 들으니 여전히 그 복음에 참여한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오더라. 이것에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 앞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감사하는 마음을 포함해서 이제 여전히 복음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 가운데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속 가르침과 권면을 주고 있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으니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느꼈던 1세기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느꼈을 법한 그런 의미를 좀 중심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을 번역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첫 시작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원어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시작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도 똑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소식입니다. 그죠? 다른 어떤 의미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란 말 빼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존재합니까? 그때에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이란 말이 교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 그 하나만 연상하지만 1세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복음, 이것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까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라고 회상하게끔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이 신약의 어떤 저자들이나 바울이 만들어서 사용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신 소식을 뭐라고 부르지?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러볼까? 라고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때 이미 1세기 시대 가운데 한창 사용되던 단어를 차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누구한테 썼냐면 당시에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썼던 유앙겔리온을 지금 복음서 저자들이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잘하였다. 이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했을 때 그 교회가 무슨 단어였습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였는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예수님이 만들어내서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이미 사용하던 단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민회라고 번역되던 사람들이 소집돼서 모여있는 그 단어가 에클레시아였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겠다라고 그런 이제 말씀하심으로 그 민회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로 그렇게 바뀌어져 갔듯이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도 로마 황제에게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황제가 생일이 되었다. 생일이 되면 온 땅 가운데 비석을 새기든 뭘 새기든 하면서 이 소문을 내는데 어떤 날이다. 오늘은 온 땅에 좋은 소식이 선언되는 날이다. 그것이 로마 황제의 생일이다라고 이렇게 막 광고가 되었습니다. 온 땅에 좋은 소식, 온 땅에 유앙겔리온, 그것은 로마 황제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니면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서 새로운 왕으로 즉위되던 그날 또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온 땅 가운데 새로운 유앙겔리온을 전해주겠다. 로마 황제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로마 황제의 군대들이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소식이 또한 그때 당시에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세기 빌립보 성도들이 아니면 1세기 그 지중해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를 1차적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사실 꽤 유명한 단어였던 것입니다. 에클레시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의 교회라 불렀던 것처럼 로마 황제가 이 땅에 오셨다. 로마 황제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로마 황제가 승리하고 돌아왔다. 이 단어를 썼던 이 유앙겔리온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단어로 사용하면서 그 땅에는 두 가지 유앙겔리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눠진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로마 황제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온 여러분, 이제는 그것이 가짜 유앙겔리온인 줄 알고 가짜 복음인 줄 알고 진짜 복음인지 무엇인지 알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고 그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그 복음이 진짜가 아닌 줄 알아서 로마 황제에게 굴종하고 그에게 내 인생을 다 바치는 것이 소망이나 구원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나의 진정한 구원임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빌립보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단어지만 이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혹은 과거의 자기의 삶을 회상하게끔 하는 단어, 아니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와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대비되어 보이게 하는 그런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저 로마 황제가 약속하는 평화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요,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시는 그 평화가 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했으니 이제 뭐해라?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합당한 생활도 그냥 합당한 생활이면 생활이지 다른 게 있겠냐 싶지만, 혹시 성경 이제 보시면 여기 아마 보통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 해가지고 1을 쭉 따라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활을 하십시오는 시민 노릇을 하십시오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이게 같은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활이라는 단어가 시민 노릇이라는 단어에 오히려 조금 더 가까운데, 시민 노릇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이것이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독특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빌립보라는 그 도시의 어떤 역사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살아온 도시가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아주 오래전부터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근데 로마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 몇 개를 거치면서 거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의 역사에 좀 중요한 과정을 거치면서 여전히 식민지이기는 한데 그냥 식민지가 아니라 아주 독특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독특한 식민지라고 하면 이제 보통 식민지들은 그냥 노예들을 모아서 이게 인종을 섞거나 그렇게 하지만 이 빌립보에는 특별히 이 퇴역한 군인들, 이 장성한 군인들, 은퇴한 군인들을 거기 빌립보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 그냥 식민지, 노예들이 있는 도시가 아니고 퇴역한 군인들이 사는 좀 특별 단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모여 사니까 또 군인들의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성업이나 어떤 서비스가 같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모아 살게 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이 빌립보에게 다른 식민지와는 좀 구별되는 특별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권한 중에서 가장 최고의 권한을 빌립보 도시에다 다 이제 몰아주었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권한은 뭐냐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 로마 제국 안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한참 떨어져 있지만 마치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것처럼 로마의 법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고, 로마의 언어를 쓰게 하고, 로마로 인테리어를 하고, 그 로마 시민처럼 사실 이 빌립보의 도시들은, 빌립보 도시는 당연히 내야 할 식민지에서 내야 할 세금조차 면제를 받는, 그래서 완전히 떨어져 있지만 그냥 이 로마 제국에 같이 있는 것과 다름없는 이제 그런 특권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은 빌립보에 살거나 태어나는 이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민지와는 다르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해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꽤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로마 제국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으니 우리는 로마의 시민이다.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식민지 국가들이나 도시하고는 좀 판이하게 다른 분위기가 그 안에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외지에 있지만 그런 우리의 다른 식민지와 다르게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는 척이 떨어져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로마 시민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이 빌립보시에 가득했고, 또 빌립보시에 살았던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그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빌립보 도시의 성도들에게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했으니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한 자로서 시민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마치 로마의 도시처럼 인정받아서 로마의 시민 노릇을 하고 있던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그동안 로마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아우르는 정체성이라고 여겨왔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한 여러분은 로마 시민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요, 하늘에 여러분 시민권을 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일단 복음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요, 이 시민 노릇이라는 것도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 삶 이전에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민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십시오,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구원임을 고백하는 성도로, 로마의 시민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정체성의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세상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온전하게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그 세상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분명히 우리가 구별되는 그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 발 하나 턱 걸치고 하나님 나라에 발 턱 걸쳐서 요때는 요런 사람처럼 저때는 저런 사람처럼 자기가 유리할 때마다 이것을 선택하고 선택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삶은 유한한 삶이요 썩어 없어질 영광인 줄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된 하늘나라에 저 내 소망을 두며 복음에 동참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항상 이 두 마음 혹은 이 두 자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바울 본인도 나 로마 시민이기도 하고 심지어 유대 가문에 뼈 있는 가문이었지만 예전에는 이것들이 다 내 자랑이요 내 권력이요 내 능력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내가 그동안 자랑이라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뭐다? 다 배설물처럼 보인다. 이거 다 치워도 상관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한 그 자 사도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롯이 아브라함하고 잘 가다가 뭔가 좀 핀트가 안 맞아서 나 독립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갈라서죠. 그래서 롯이 그때 선택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소돔이었습니다. 소돔에서 롯이 이렇게 살다가 롯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도 한번 좀 잘 살고 이 소돔에서도 자리를 잡아서 내가 이 두 가지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야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롯에게 누가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롯에는 이 아브라함 조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님 천사들을 내가 잘 대접해야겠다라고 해서 집으로 잘 모십니다. 그죠? 근데 그 집으로 잘 모신 소식을 그 소돔 사람들이 듣고 이 사람들을 겁탈하려고 막 이렇게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내 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시오. 이렇게 협상하고 중재해서 이 상황을 내가 아브라함의 조카자 소돔 시민으로 잘 풀어버리라. 내가 두 가지 자격을 완전하게 갖춘 자로 좀 뭔가 하나 딱 능력을 보여주리라 라고 했지만 그 롯의 말을 들은 소돔 사람들은 단번에 롯을 내팽개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리 비켜라 하며 외치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놈이 나그네로 지내다 여기 와서 사는 주제에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저들보다 너를 더 혼내주어야겠다. 그들은 롯을 미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적당히 발을 걸치면서 이 두 가지 삶을 완벽히 살아보려고 했던 그 롯의 삶과 그 중재는 그 소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천대를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놈이 나그네로 지내다 겨우 우리한테 와서 빌부터 사는 주제에 마치 우리랑 동등한 자격이 된 것처럼 이렇게 까불고 있다니 혼을 내셔야겠다. 세상이 먼저 두 발 걸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봅니다. 너는 저기서 저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주제에 우리를 어떻게 지도하려고 하느냐. 확 넘어온 것도 아니고 확 가버린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이미 받아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적당히 발을 걸치면서 살고자 하는 그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붙이신 말이 뭡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서 바깥에 버려지고 그 바깥에 버려진 소금을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닐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롯의 상황과 이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것입니다. 이 구약이든 창세기부터 이미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적당히 다리를 걸쳐서 이 두 가지 삶을 하나로 포함해서 내 안에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는데 성령님 내 죄랑 좀 잘 지내보세요. 내 죄야 성령을 좀 잘 지내봐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시면 죄가 죽는 것이고 죄가 살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재하겠다고 성령님 죄랑 손잡고 한번 악수 한번 하시죠. 여러분 안에서 적당히 내가 한 번에 예배하고 할 테니까 성령님 너무 노여 마시고 내 죄도 너무 그러지 말고 한 번씩 내가 마음 땡기면 죄를 질 테니까 적당히 성령님과 조화롭게 지내봐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바울의 평생에 걸쳐서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내 안에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이렇게 죽이듯이 싸우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곤고한 자인가. 이것이 바울의 이 칸타니오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적당히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동참한 사람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 삶을 어쩔 수 없이 이 싸움과 같은 비슷한 면모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아까 우리 제목처럼 선한 싸움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복음이다 라는 그것이 대중상식인 그 시대에 아니야. 로마 황제가 상식적인 복음이 아니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장에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종교적인 게 아니라 정치범으로 사로잡아서 이렇게 핍박하고 고난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싸우면서 내가 지키고 인내하고 부둥켜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 싸움을 필연적으로 하게끔 하는 것이 로마가 복음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내가 로마의 시민이 아니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겪는 공통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자기 바울서신서에 몇 번씩이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그대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할 것을 권면하고 또 디모데후서에서는 자기가 평생 했던 선한 싸움이 이제 끝나가는 것다라고도 이제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싸움을 하는 것과 필연적으로 비슷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선한 싸움을 잘 해나가십시오 라는 말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후에 그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또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1장 2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들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믿음의 싸움을 하는 첫 번째 방식 혹은 첫 번째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은 함께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또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혼자 그렇게 외로이 또 고독하게 싸워가는 그런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 달려나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스포츠로 치면 믿음의 싸움은 개인 종목이 아니고 팀으로 하는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하는 펜싱이 아니라 마치 단체로 하는 축구나 야구와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으로 그 안에서 함께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또 우리 가운데 함께 믿음을 공유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으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그 선한 싸움을 하다가 어디서 한 방 맞고 돌아왔을 때 넉다운이 돼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렇게 우리는 일어날 힘이 생길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 힘이 없으면 내 옆에 사람들이 나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가게 하는 그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혼자 해내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주신 것,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것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이 첫 번째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를 주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또 함께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새 한간에서는 교회를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막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약간 헛소문에 가깝습니다. 교회를 다 떠나서나 혼자 큐티하고 혼자 말씀 읽고 혼자 뭐 인터넷 예배하고 혼자 할 수 있어. 이것은 정말로 뜬 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도 혼자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공동체로 다녔습니다. 심지어 노아의 홍수에서 건진받은 노아도 보면 노아 방주에 혼자 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가 의인이었다. 노아만 그 당시에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말씀하셨는데 정작 방주에 타 있는 것은 노아뿐 아니라 노아 아들도, 노아의 부인도, 노아의 딸들도, 심지어 온갖 짐승들도 다 그 안에 타 있던 것. 그러니까 이 구원이 노아에게 있어서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계속 전도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계속 혼자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혼자 누군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때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맺었고 수많은 그 백성의 민족의 모습으로 하나님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아주 자기 제자들을 한 명만 부른 것이 아니고 12명이나 부르셔서 또 너희가 온 땅에 가서 온 땅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혼자서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정할 만한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사이에 대해서 그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배제한 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요한복음 자체가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게 쓴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 특별히 이 시대와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주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대적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그 두 번째 모습은 대적자들의 엄포에도 꿈쩍하지 않는 것. 오히려 내가 꿈쩍하지 않는 것을 대적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을 하는 두 번째 모습. 그러니까 첫 번째 모습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달려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생활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꼼짝도 하지 않는, 꿈쩍도 하지 않는 그 결단함을 보여주는 것. 또 그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싸움은 당연히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그냥 전제입니다. 그죠?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싸움 자체가 여러분 뭔가 대적자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이것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계속 그 대적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렸을 뿐인데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가인이 대적자가 돼서 그렇게 희생을 당합니다. 또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에게는 그 세상 천지의 악함이 또 노아를 대적하는 그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자가 되고 여호수아의 군대에게는 가나안 족속들이 대적자들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시대의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대적자가 되고 또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믿음에 관해서 모든 대적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을 따라가는 자들의 대적자로 낯선 여인, 우매한 여인이 나오고 전도서에서는 심지어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내가 이 짧은 해벨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우상 숭배의 마음 자체가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대적자와도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대적자들을 함께 두고 나아가는 그런 이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유혹하거나 겁박하거나 고난하거나 어려움을 줄 그때에 내가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않음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언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너희를 엄포할 때에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여, 복음에 동참한 사람들이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공동체로 함께하는 소식을 내가 계속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의 어떤 엄포에도 눌리지 않고 있다는 그 또 복된 소식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믿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그 모습,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나와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고 그 싸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또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바울의 다른 서신서와 합쳐서 이해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내 삶과 내 모습을 여러분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도 지금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싸움을 해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이가 서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그 공동체가 되되,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 공동체 안에 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와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뭔가 소망을 찾을 수 없거든.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는 내 삶을 바라보고 나를 본받고 내 삶을 따라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빌립보서뿐 아니라 다른 몇 군데에서도 좀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이를 위해 나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내가 각처 교회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생활 방식을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기를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겠거든. 내가 디모데를 보낼 테니 디모데가 가르치는 그것들, 혹은 이런 디모데를 통해서 내 생활 방식, 내 삶,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내 삶을 알게 될 것이니 그 삶을 듣고 또 생각나는 대로 나를 따라서 행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는 세 번째 모습은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믿음으로 하는 선한 싸움은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지?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은데 혼자서 끙끙대며 생각하고 숙고하고 이렇게 답을 내려서 정의하고, 그래 내가 생각하고 결정한 이런 모습의 삶으로 한번 살아가보자 하는 것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적절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에서 크게 이야기하는 결국 어떤 것이냐면 철저하게 모범을 따라서 행하는 삶입니다. 철저하게 본받아서 따라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형태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정의를 각자 내려가지고 각자 정의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본을 따라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범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삶에 대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받는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라고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1절에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란 말은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 이야기가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모세는, 누구는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한가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사도 얘기하고 또 사무엘도 얘기하고 다윗도 얘기하려고 하면 이 얘기가 끝이 나지 않으니까 요거만큼만 하겠다 하는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만큼을 다 제시한 다음에 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증인들이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본받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것은 우리가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 내리고 혼자 정의 내리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본받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과 내가 함께 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구나 라고 옆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자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렇게 발현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 한 번 한 번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있으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저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믿음의 본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보내셨는지를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고 알게 해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궁극적인 믿음의 모범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갑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제자는 철저하게 스승에게서 배우는 사람들. 스승이 하는 말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 스승이 보이는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는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본받을 거리를 우리가 계속 옆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갈 때, 믿음의 공동체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본받을 만한 것을 캐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완전할 수 없어서 한 사람이 어떤 게 좀 괜찮으면 어떤 게 좀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들을 캐치해서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본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본이 되는 공동체로 내가 여기려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그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본받을 만한 좋은 것을 발견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해나갑시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우리는 식민지가 아니라 로마의 도시로 살아간다라고 자랑하던 그 삶처럼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줄 알아서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자랑스럽게 살아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할 것은 마치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의 시민인 것을 자랑하고 다녔던 것처럼 성도들인 여러분들은 그런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그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을 증거하며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하며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십시오라는 그 권면이 가장 먼저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선한 싸움을 하는 것과 같은데, 바울이 얘기하는 선한 싸움을 잘 해나가는 방식, 모습 세 가지는 첫 번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달려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 대적자들의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그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요.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먼저 잘 따라간 자들을 또 본받아서 모범 삼아서 잘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의대와 우리의 철학대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가득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따라서 또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사람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잘 살아서 복음에 동참한 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